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이쁘게 하시네요. 아우, 우리 권사님이 제일 이쁘신 것 같아요. 오늘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영 성도님은 우리 교회 1호 등록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도영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전도의 영이 부어지신 분이다. 이름 잘 졌어요. 근데 그동안 좀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어떻게 제가 장기동으로 모시러 나갔으면 되는데 걸어오셨네요. 오늘 참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처음 나오신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믿는 자 속에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리게 해요. 깨닫게 해요. 마음속에 새기게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밭이에요. 말씀은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도 하시고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은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서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세요. 그게요 9절로 13절에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앞전에 나와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주기도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되실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조용히 깊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한국에는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목회가 좀 힘드시더래요. 그래서 미국은 별로 새벽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가셨어요. 근데 미국 가서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6개월, 1년 가까이 지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내가 목회를 하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믿음이 조금씩 식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나가서 사모님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니까 성도들도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기도를 하시더래요. 할렐루야. 저도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으로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한 4년 가까이 미국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선교사로. 근데 그 교회는요, 유학생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매일 있었어요. 1월 1일 빼놓고 365일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거기에 집사님들을 새벽 기도를 세워서 집사님들에게 삶을 나누며 간증하도록, 저는 목사지만 일주일에 한 2번 하고 집사님들이 친히 준비해서, 물론 다 박사과정 하는 분들이고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고 교환 교수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니까 목사인 저도 참 좋았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간증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니까 또 그것도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안수 집사님들 세워지고 권사님들 세워지면 권사님들도 앞에서 새벽 기도도 좀 인도하자. 도망갈까요? 부담돼서? 근데 뭐 설교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해요. 아니, 새벽 설교가 아니라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나올 때 준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은혜가 된다는 신앙 고백을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밤새도록 또 기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좀 쌍욕을 하더라고요. 누가 잠도 못 자게 철야 기도를 만들고 잠도 못 자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근데 예수님이 친히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시고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이 맨 위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밑에서 기도하고 또 그 밑에 다른 제자들이 기도해요. 예수님이 1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쿨쿨 자고 있어요. 막 흔들어 깨워. 나와 함께 깨어 한시라도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축복입니까? 기도가 왜 그렇게 귀중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는 분들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는 사람의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권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권이 있으면 사용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특권이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불행해지고 고통당하고 범죄가 많은 것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신 증거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건 다 주셨다는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메말라서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자살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셔요?
살자. 아니, 두 집어만 생각하면 될 텐데. 두 집어만, 조금만 두 집어. 사람들이 그 순간에 어려움과 힘든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안타깝지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사랑의 DNA,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우리 안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얼마나 행복하지.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고 떠났었어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사랑을 몰랐어. 근데 그 후에 6년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6년 만에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불러가지고 부흥회 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게요, 진짜 체험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안 믿어졌던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눈물 콧물로 감사의 눈물을, 회개를 2시간 반 정도로 한 적.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할 줄 몰랐던 제. 그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여줘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래요. 공기가 눈에는 안 보여도 선생님과 제가 지금 숨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전파가 눈에는 안 보여도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우리들 속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대화를 많이 하고 깊은 대화를 하면 아주 가까워집니다. 대화의 단절은요, 이제 서로의 삭막한 관계가 되고 정말 아주 이게 원수지간이 돼. 대화가 상당 이렇게 중단된다는 것은 이거는 비극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과 가까워질 수 있고 상대방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랑에 대하니까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대화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니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기도의 3계단이에요. 첫째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거는 입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두 번째,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만 하고 맨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공부는 절대 안 해. 그러면 점수 잘 나와요, 못 나와요? 안 나오겠죠. 진짜 있던 일이에요. 신학생이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학생이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공부는 쥐뿔 안 했어.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시험지를 딱 받아가지고 중간고사를 보는데 검은 거는 시험 문제고 흰 거는 종이야.
그가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 답을 쓸 수가 없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기도를 하고 생각하다가 답을 썼어. 거기다 답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딱 쓰고 5분도 안 돼가지고 용감하게 딱 나아가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저 학생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나중에 딱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가 정답으로 쓰고 나갑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만치씩 썼는데 교수님이 고민이 됐어요. 뭐라고 학점을 줘야 되겠어? 뭐라고 학점을 줘야 되겠어? 그 교수님도 기도를 했어요. 그 교수님이 딱 거기다 점수를 매겼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까 빵점. 그렇게 딱 점수를 매겨 딱 줬대. 아주 그 교수님도 진짜 성령인도 받는 분 같아. 그렇죠? 제대로 점수 매긴 거잖아요. 저도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 반에 일반 대학생들이 68명이나 들어왔어요.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교양 필수 과목이니까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안 나가요. 비대면이라 저는 유튜브에 영상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거 영상 한 75분을 봐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중간고사 내면 이메일로 나한테 해답을 다 줘야 답을 주지. 참 재미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엉뚱하게 쓰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주 잘 쓰는 친구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나면 행동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포 예신교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여기 참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 제가 이제서야 자꾸 깨달아져요. 작년에 세워졌지만 왜 세웠어요? 제가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교회들 많은데 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세우셨어요? 제가 그 왜라는 걸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요. 요즘에 와서 정리가 돼요. 물론 나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제가 순종해서 나왔거든요. 저는 안 나오려고 상당히 오래 좀 방황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망설이다가 저희 아내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막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세팅해 놓은 곳이 있으면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는 되게 빨리 들으시네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그 기도한 후에 3일 만에 여기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났는데요 목사님을 만났더니 여기 그대로 시설, 이 좋은 시설을 그대로 놓고 가시고 보증금도 몇천을 그대로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놓고 저는 못 만들어 오라는 거.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하나님 세팅해 놨으면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개척 멤버도 굉장히 많았어요. 4명이나 됐어요. 예수님 계시지. 할렐루야. 저 있지. 또 오늘 기도한 죽음 난 제 아내 있지. 또 우리 아들 있지. 뭐 4명이나 되니 개척 멤버는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4단계가 딱 터져가지고 창립 예배를 2번이나 연기를 하고 교단에서 드릴 수가 없어요.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작년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1호 성도로 전도영 선생님, 전도영 성도님 서울에서 오시잖아요. 우리 한번 박수 해드립시다. 서울에서도 오시는데 진짜 서울에서 오셔. 근데 그때요 우리 셋이 드렸어요. 근데 우리 2분이요 그 여름 뜨거운 날에 8월에 그 서울에서 2분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나는 막 수천 명 앉아진 것 같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어떻게 더 많이 오셨네? 아니 이게 설립 예배 드리고 오늘이 제일 많이 오셨네 내가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요
하나님이요 여기 속히 채워준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왜? 전도하는 분들이 세워졌으니까. 전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가장 기뻐하세요. 전도하면 하나님이요 기절초풍할 정도로 좋아하세요. 아멘. 전도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요. 지금. 그리고 우리 조원지 원로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때의 담임 당회장님이셨어요. 제가 피레미 전도사 때 당회장님, 서울에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 그리고 교단에 우리 큰 교단의 총회장님을 하신 분이요. 요즘 어떻게 하고 다니십니까?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다니. 저한테 누구한테나 전화하셔도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1만 명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10만 명 그래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자 안 들고 또 하나님 그 세금 안 드는 그 기도는요 좀 빵실빵실하게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코로나 시절에 제가 개척을 한다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제 생애에는 없어요. 왜? 매일 전도 나가니까. 제가 매일 전도를 나가니까 참 행복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에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는 예배를 잘 드려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자신이 은혜 받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전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를 보여주리라?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걸 들으시는 거 아십니까? 그거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들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말을 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그래요?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우리 하나님 삼촌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수 영접하고 믿음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요. 제가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배칠만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경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는 거의 서울대 연고대생들만 박사 받으러 왔는데 경북대생 한 명 처음 봤어요. 배칠만이요. 이름도 조금 거시기 하죠. 이름이 칠만이야. 근데 이 가난한 집인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럼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냐? 그 집안은 불교 그 집안이거든.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1학기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박사 공부 얼마나 힘든지 거의 막 너무 눌려가지고 우울증 죽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형제 같이 공부하는 형제가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쏙쏙쏙쏙 들어가고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데 믿음이 잘 자라더라고요. 그들이 나중에 1년 지나니까 막 노래를 잘하고 기타 반주를 잘해가지고 막 찬양 인도를 막 하고 저는 그때 그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하고 에벤스벌 처치라고 하는 그 1시간 거리에 2개의 교회를 사역했었어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하면 점심 먹자마자 저쪽 에벤스벌 그 처치라는 곳에 가서 3시에 낮 예배를 인도했어요. 2교회 사역을. 그때 제가 운전하고 가기가 힘드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힘드시니까 제가 운전해 드려요. 그러면서 운전해서 그 교회 가서 기타 반주하면서 또 찬양인도 해줬어요. 너무 힘이 됐어요. 근데 하루는 차 타고 가면서 옆에서 운전하면서 그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요즘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좋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생겨서 좋대요.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7살 때. 그리고 홀어머니가 킬렀어. 아버지가 없었어.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생겨서 너무 좋다는 거야. 내가 그 소리 듣고요. 감동이 너무 돼. 아버지 너무 좋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사람은요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법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겼어요.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를 속였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셔야 삽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좀 뭐 좀 가져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태어날 때 딱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셔가지고 수의라도 입고 가십니다. 근데 올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 그렇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제가 숨 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저의 맥박을 뛰게 하셔서 피를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당연한 게 하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발걸음을 이곳에 옮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31절을 보니까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거리 옵니까? 걱정거리 옵니까? 문제 옵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다 맡기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돼요. 뭐부터 기도하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돈 없으니 돈 주세요. 건강 없으니까 건강 주세요. 그런 기도부터 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 즉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의 의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즉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영규 성도님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요.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제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막 나갔어요. 근데 또 누가 뭐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그 귀한 성도님을 같이 올라오시대. 전 처음 뵀어요 어제.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감동이 되길래 또 우리 권사님도 예수님을 좀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저도 말씀을 나누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고 소개를 한 후에 마음으로 영접하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그래 어제 영접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천국 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이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실감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면 천국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성이 있어요. 자꾸 확장돼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로 비교해요. 겨자씨가 눈에 보일랑말랑해요. 숨 쉬어도 날아가요. 근데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가지고 커가지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돼요. 그게 겨자씨예요. 천국은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내재성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확장돼요.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확장돼요. 여러분 저희 가문은요, 어머니가 핍박 속에서 처음 예수 믿었는데 제가 2대예요. 둘째, 두 번. 근데 우리 2대 때 우리 가문이 다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얼마나 핍박을 세게 받았는지.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요, 장손이거든요. 1년에 17번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추도 예배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작은 집들은 얼마나 핍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니까 2대째에 교역자들이, 즉 목회자가 3명이 나온 거잖아요. 3대째에는요 지금 여러 명이 나왔어요. 저희 누님의 세자는 다 목회자가 됐고, 우리 딸도 지금 사목, 사위도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어머니 한 분 때문에 밑에를요 다 복음이 확장돼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봤고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14장 다 같이 읽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같이 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평강이라는 게요, 평안, 이브리 말로는 샬롬. 그 다음에 평강, 희락이 기쁨, joy예요. 기쁨. 의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만 있어요. 말씀 안에 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의는 바로 예수의 보혈,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실감하며 천국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마지막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좋은 걸 다 주세요. 예? 요즘에는요 저는 그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벌써 응답이 와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도 2건이나 그런 걸 생각했는데 응답이. 제가 가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하는 거 있죠. 와, 하나님 얼마나 모든 걸 아시는지요. 진짜 그래요.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만나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